할렐루야. 우리가 8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날씨가 참 거짓말같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참 좋은 계절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더위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쳤던 몸과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또 순적함으로 형통한 은혜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7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잘 모르는 것이 기도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우리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시리라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한 어떤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그 앞주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없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고통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내 인생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겠고 내 몸이 건강해야 복된 인생을 생각하고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직장의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만은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절망하고 반대로 돈이 없는데도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과 또 기쁨과 또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내가 왜 이 돈의 문제에 절망하고 내가 왜 이 건강이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문제 앞에서 나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문제, 기도의 질문에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일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 우리의 어떤 도움과 간절한 기대를 바라는 어떤 그런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보낼 때 편지 그 뽕에 그 수치인 이 편지를 받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분에게 편지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소를 엉뚱하게 쓰고 우리는 편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고 하고 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결함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대상은 내 성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하신, 우리를 사랑에 한이 없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성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기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뭡니까? 네가 먼저 성결하고 네가 먼저 정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당연히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내가 구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돈, 건강, 이제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내게 필요 없는 것, 나는 정말로 있어서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것들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좀 절박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하는 문제인데 나는 이것들만 해결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뭐 멀리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문제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가 절박하게 원하고 그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구하고 또 내가 취했는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해가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더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부부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그 부부가 결혼할 때 정말로 온 세상에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내 인생의 행복뿐이다, 기쁨뿐이다, 나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축적 살자. 그 상대방에게 청혼을 하고 구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에게 모든 기도를 쏟고 이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자녀를 키웠는데 이 성장한 성인이 된 자녀가 평생에 그 부모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구해서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일평생 함께 고통과 기쁨과 삶을 함께 나눈 내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기도와 비슷한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인 정말로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될까 아닐까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근본적으로 없더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없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표현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루하루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되겠느냐. 성령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우리 의식, 우리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그런 인물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가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전장에 안 나가도 그 전황이, 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는 궁궐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라는 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그를 사로잡는 순간에 그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별력,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의 여인인가, 어떤 여인인가 물어봅니다. 다윗의 부하가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사는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고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보고합니다. 그 말은 왕이 이미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임금님,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왕이 몰랐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라고는 충성된 장군이, 충성된 부하가 지금 최전방,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중에 다윗은 그 여인이 바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인 본분, 이런 것들이 다 팽개져 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 당시에 정욕과 탐욕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이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9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은사들이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9가지 은혜의 선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12장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9가지 은혜의 선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 다섯 번째가 병을 고치는 은사. 여섯 번째가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방언. 아홉 번째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신유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정말로 처음에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참 우리 교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이 교회 이사 와가지고 우리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 부부를 두 번 2년 연속으로 모셔서 집회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기도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게 목회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목록에 첫 번째가 예언이나 병고침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록을 차지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헛되고 거짓되고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깊은 뜻에 관한 것들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들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분별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말하든지 영을 분별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통역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이 없이 예언한다. 그건 무슨 예언입니까? 거짓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매일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시는 부류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포천에 있었던 거기에 어떤 여자 원장님이 그 성령의 수술한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암을 고친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믿음의 모습으로 판명되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이 바탕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더러운 수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개인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이 내 믿음이 좋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내가 목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필요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은 분도 계시고 또 암으로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에 제가 정말로 그 병상에 가서 고통하고 그 살고 싶어하고 낫기를 원하는 그 환자 앞에서 제가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덩어리가 고쳐지지 않고 그 질병이 고침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저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치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다른 뜻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병이 고침받아서 살고 또 이 병이 고침받지 못 죽고 그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병이 고침받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아픈 환자들 자녀나 또 다른 가족들 앞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또는 부인이 이 질병, 이 고통, 이 아픔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대한 신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믿음의 용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전 목사가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 성령이 왜 내게 오셔야 된다고요?
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사로잡혀서 멸망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게 해줄 능력, 곧 지혜와 믿음과 겸손과 성결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지혜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어려운 환경을 내게 주셨을 때는 뭔가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니 이 질병 가운데 이 질병과 함께 그냥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어떤 깊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자체가 내게 유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뜻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지금 내게 있는 이 질병이 내 목회, 내가 전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다고요?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 사단의 가시, 그 육신의 질병, 찌를 듯 고통스러운, 어떤 때는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가 설교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해방하기도 하는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질병을 고침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잘못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영광과 육신의 만족을 구할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도하심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그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삶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한 3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어떤 본질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가 뭐냐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내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내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출발이고, 기도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3주 가까이, 4주 가까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의지대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